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국 모임에 약 60년 전에 이와 같은 우리 모임이 세워졌는데, 초창기에 이런 일꾼들을 보면은 자기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또 굶으면서 가난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고, 또 전도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도 개척해러 나가고,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이 한국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일으켜주시고 일꾼들을 일으켜주셔가지고 전국에 한 230군데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이 교회를 섬기는 국내 일꾼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도 굶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병이 들고 또 특별히 일꾼들의 아내들이 많이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국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이 기관이 벌써 한 50년 전에, 어쩌면 한 40년 전에, 어쩌면 30년 전에 세워져서 이와 같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1년 반 전에 이와 같은 이 국내 선교 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1년 반 동안 한 몇 달은 다닌 것 같습니다. 온양온천교회만 해도 한 달 넘도록 거기서 있었고, 다닌 데를 보니까 거의 한 5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돕고 기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는 분들이 알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특별히 국내 선교 소식지가 이렇게 뒤에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것이 4번째 책이 나온 거예요. 책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면은 아주 읽기 편안하게 간단하게 나와서 활동을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후원과 기도, 또 지역교회에서 후원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국내 선교 후원회가 되는 것이지 어서 많은 어떤 재산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것처럼 작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헌신과 이런 그 섬김, 또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또 지역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중요성을 알고 함께할 때 이와 같은 이 사역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뒤에 보면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그 CMS 용지도 이렇게 몇 장이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한 사람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하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이번에 GNTV 소식도 보니까 여기 강사, 국내 강사, GNTV 강사 소개에 이상호 인재님하고 또 누구야? 이상민 인재님이 이렇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전한 것이 나와가지고 GNTV도 올라갔고 우리 안산 동북구 유튜브에도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한 것을 녹화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GNTV에도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듣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뤘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이 부르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때로는 이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한 길이고, 또 그 길이 우리 가는데 편안한 길이 할지라도 행복한 길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또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이나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그것은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본인이 또 아내와 함께 가족들이 헌신하면서 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일꾼들의 아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와 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와 같은 병이 들은 것을 보게 된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을,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드리면서 걸어가시는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김현옥 자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서 박준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 자녀들을 5남매를 기르는데 늘 생활이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돈을 제대로 갖다 주지도 않는데 그 어디 돈이 좀 생기면 먼저 쌀 사다 놓고 연탄 사다 놓고 하면서 돈 좀 벌어오고 하면서 돈 벌어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형제님이 참이 돌아가신 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런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렸던 이런 일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느냐,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돌아보면서 살았느냐. 언젠가는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한 몸이고 한 성도고 우리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은 거라 할지라도 후원하게 되면
주님 앞에는 상급이 쌓이고 칭찬이 있고 또 잘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칭찬이 오는 날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꾼들을 섬길 것을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그 다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이와 같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플 때 돌아보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나이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강원도라든가 제주도 또 서울 지역에도 또 경기 지역이나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또 이런 여러 군데 보면은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산 동복교회를 보면은 안산 동복교회 여기에서 구원받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영접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잖아요. 다 시골 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다른 데서 모임 생활하다가 천거해가지고 안산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은 그 안에서 다 구원받고 성장한 분들이 아니라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모짜리판에서 뭐를 심어다가 서울에 심은 것처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구원받고 여기서 자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른 데서 다 천거해서 오늘날 여기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 시골교회를 강원도에 있는 시골의 제주도에 있는 또 호남에 있는 이런 교회에 자립되지 못한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어떤 보험을 들지도 못하고 또 실비도 들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온 지면이 가뭄이 들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온 땅이 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먹고 살기 힘든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하리라.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까마귀들한테 얘기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너희들에게 날라서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있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의 팔도 가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부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고 또 물에다 주었죠. 많은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열심히 그 자기도 배고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일꾼들의 먹을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도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경건한 자를 부르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살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르밧에 살던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그가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살아갈 때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빵 한쪽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빵 한쪽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 빵 한쪽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 빵 한쪽을 엘리야에게 주었죠.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한 조각의 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셨고 그 병에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여러 날 동안 아들과 함께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와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자기의 작은 것 마지막 한 조각의 빵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넘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다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나요?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두 사람 중에 종을 하나 데리고 가면서 저기 보이는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집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집이 이렇게 좋냐고 하니까 너 이 세상에 살 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너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다. 그 안에 있는 가구들도 다 네가 준 거로다가 내가 이렇게 채워놓은 거야. 근데 그 집에 살던 큰 부자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살던 종이 저렇게 집이 좋다고 하면은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기다려 가는데 한참 구석으로다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내 집이 이렇게 멀으냐고 가는 길도 좁고 이 길이 형편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조그만 집 있잖아 뒤따 마른 거 그게 네 집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 집에 살던 종은 저렇게 집이 좋은데 내 집은 이렇게 집이 초라하냐고 하니까 넌 나한테 드린 게 뭐 있냐. 그래도 네 집에 살던 종이 주인님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헌금 드리세요 하고 네 종 때문에 지금 뒤따 마른 것도 그 종 때문에 그만한 거다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주님 앞에 드린 대로 받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안산 동북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까운 교회는 며칠 전에 일꾼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니까 일꾼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나눠져가지고 공원에서 모이는 사람이 있고 예배당에서 한 5명 모이고 있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함께 하면서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있고 후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일꾼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르밧 과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과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국내 선교 후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국내 선교 후원회가 이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후원의 기간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일꾼들에게 또 일꾼들의 아내들에게 또 지금도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칭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상급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이와 같은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산 동북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후원하는 이런 교회, 후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안산 동북교회 하면은 그 교회는 뭐 외국인들도 열심히 섬기는데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뭐 여러 가정이 하더라. 하루 이런 소문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그 교회 생각하면은 너무나 인색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국내 선교 후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일꾼들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주님은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